예, 우리 교우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한 곳을 찾아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사한 교우를 만나서 오랜만에 안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기도로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양선 지역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생각하면 귀한 가사가 담긴 찬송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눈에 다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의 길을 굳게 걷겠다라는 다짐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양선 지역 교우 여러분, 양선이 무슨 말입니까?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서 양선이라는 말은 기억을 하는데, 양선이 무슨 뜻이죠? 물으면 딱히 대답할 말이 좀 궁해집니다. 이 양선할 때 이 양자는요, 어질 양자이고요,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어질고 착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good 혹은 goodness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꿈에 그리던 수미양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은 뭐 우수수 이렇게 좀 받으셨나요? 꿈은 그런데 뭐 원하지 않는 이제 미, 양 이러다가 또 가까지 나오면 이거 참 끔찍한 점수였는데요. 사실은 수미양가는 다 좋은 말들입니다. 숫자는 떼어날 숫자고요, 우자는 넉넉할 우자고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고, 그 다음 양이 바로 양선할 때 양입니다. 그리고 가는 오를 갖자 이런 뜻이 되니까 뭐 점수가 미양가라고 해서 가망성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어질고 착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우리 양선 지역에 속한 교우들은 참 좋은 이름을 가졌다.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지만 양선이라는 말이 어질고 착하다, 이런 우리들의 심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를 마음에 기억하고서 양선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요, 아는 분이 짧은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제목이 우픈 추석입니다. 우프다라는 말도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웃기지만 슬프다, 뭐 우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집에서 추석 명절을 다 보낸 뒤에 이제 며느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라고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큰 며느리에게 까만 봉지에 담아서 줍니다. 둘째 며느리는 대놓고 난 안 가져가요 선언을 했는데, 이 맏며느리는 그래도 맏며느리니까 좀 착한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싸주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섰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요,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을 때 쓰레기통에 다 집어 넣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잘 도착했니? 하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번에도 내가 참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둘째 아기한테는 말 못하고 너한테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봉투 안에 내가 300만 원을 넣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이들한테 옷도 좀 사주고 그래라. 그 돈은 내가 품을 팔아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은 건데 내가 다음에 돈이 또 생기면 줄 테니까 둘째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잘 쓰라고 말이죠. 이 맏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들렸던 휴게소를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니 그 쓰레기 봉투가 남아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담긴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요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들도 음식이 담긴 까만 봉투가 나오면 바로 버리지 않고 한번 속을 열어본 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저는 목사라 그러겠죠. 우리들의 신앙에는 이런 게 없는 걸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고 가는,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걸 하찮게 여기고 내어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걸까?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우연히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가 있는데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음식을 그냥 다 버려버린 이 며느리처럼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하거나 내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자기가 멈춰섰던 휴게소를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제게 먼저 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이 행위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버지가 유산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가서 내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를 그냥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죽은 존재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의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죠. 떠날 때 이 아들의 마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최고급 자동차를 뽑았을 거고요, 아마 제일 멋진 옷을 사서 입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해외 여행지 비행기 티켓을 마음대로 끊어가지고 신이 나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의 삶 속에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멋진 자유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리는 말이죠. 이제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굴레라고 생각하고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멋진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물러설 데가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돼지 꿀꿀이 죽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중에 말이죠, 둘째 아들이 먹었다는 쥐엄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아들이 이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요, 돼지 밥을 찾다가 이젠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정말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고난의 끝자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요, 이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들이라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그렇게 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상거가 뭔데 그랬습니다. 상거,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먼데, 즉 아들이 저만치서 걸어오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사실 시력으로 따지면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단어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측은함입니다. 분명히 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듯이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떠날 때는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빛나는 모습이었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거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떠날 때는 말이죠, 뛸 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겠지만 돌아올 때는 말이죠, 천근만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서 겨우겨우 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저 멀리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저기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측은함이라고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을 알아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시 문을 걸어 잠고 대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물쇠로 잠그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드는 분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녀석 떠날 때는 언제고 저 거짓골로 돌아오다니. 어쩌면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러 가는 아버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숨었던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찾았던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부끄러워도 민망해도 말이 목에 걸려도 내가 이 말은 해야지 여러 번 떠올렸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니 잔치를 벌이되 그냥 거짓골 그대로 참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인데요,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니까 모든 이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성경 고대 사본들 중에는 그 말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아들이 마음속으로는 떠올렸지만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지 생각했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말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말과 아버지한테 하지 못했던 말이 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들이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리라 했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가로막혔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아들은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버지께는 하지 못했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참 소중하게 와 닿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품꾼의 하나라니 말이죠. 아들은 마음속으로 너무나 송구해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것도 그랬죠.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그랬죠. 거지꼴로 돌아오는 것도 그랬죠.
이제 와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 아들을 두고서 아버지는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도와달라는 말을 아버지는 가로막고 있는 것을, 차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추함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서 이제야 정신 차렸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차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추함에 빠지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아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돌아온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맞으시고 잔치를 베푸듯이 자격 없는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언제든지 사랑으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추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추함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나를 추함에서 건지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맞아주신다.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선 지역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추함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추함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리가 멀어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